우리 예배합시다. 지금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간을 좀 마련해 봅시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막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막 보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눠야 할까 오면서 버스를 타면서 딱 왔는데 페달이 잘 안 밟히나 봐요. 우리 기의 할례를 받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 많이 보잖아, 얘들아. 선생님도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독교 그런 채널이 있어서 몇 개 구독을 해놨는, 구독이라고 안 그러지? 인스타는 팔로우라 그러죠. 팔로우를 했는데 딱 거기에 뭐가 뜨는 게 이 말이 딱 뜨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눠봐요. 이 글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당신과의 대화를 원하신다. 그러니 당장 기도하자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와 얘기할 때도 둘이서 얘기하고, 나의 고민이나 나의 어떤 힘든 점을 얘기할 때도 항상 이렇게 1대1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잘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좀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사람들, 엄마, 친구들에게만 의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께 대화를 하려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일주일간 정말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너무 기도를 안 했거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가장 깊게 대화하는 방법, 우리 기도로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좀 눈을 감고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지만 각자의 기도로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갈급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의 노래, 나의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도 되겠죠? 뒤에 잘 보이겠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급한 내 마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사랑과
할렐루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앉아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일터에서 일주일간의 삶을 마치고 돌아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많은 규제들과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삶에서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작은 어떤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과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 않고 어떤 것에 정신이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랜만이어서 우리 기도를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인격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방식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저희의 중심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제한이 커지고 있지만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교회와 예배를 향한 저희의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게 잡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애쓰시고 있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번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서준쌤 카메라 좀 맞춰주시고요.
창세기 15장 1절, 구약성경 17쪽. 우리 이렇게 좀 올까? 의자? 의자래. 방석. 이렇게. 더. 재현아, 여기도 이렇게. 좀 와. 오세요. 혜윤 일로 와도 되겠는데? 어떻게든 피해보려. 일로 와. 네. 창세기 15장 1절. 일로 와. 여기 의자 방석 있어. 그냥 어서 와. 조금 이쪽으로 와. 좀 뒤로 갈게요. 그죠? 같이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제가 시계 때문에 핸드폰 저 시계 맞죠? 저 시계 맞죠?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져서 시간에 맞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본문에 읽을 때 이름이 뭐죠?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람이에요. 아직 아브람. 아브람은요. 앞선 14장을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그냥 성경 읽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요. 우리나라의 위인 있죠? 이순신 장군.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둔 그 전쟁 이름을 뭐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명량해전. 그러니까 명량해전급의 승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가진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승리. 그 명량해전과 뭐 버금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이 이룬 거예요. 전쟁 흐름을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랑 이제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면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울링. 1번 조절해 주세요. 네. 롯이 아브라함이랑 원래 같이 살고 있었는데 둘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하인들이 싸우는 거야. 야, 우리 주인이 돈이 더 많아. 우리 주인이 힘이 더 세. 그러면서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웃긴 일입니다. 종들이 싸우니까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각자 갈 길을 가자 하고 롯과 갈라지는데 롯은 그때 어느 곳을 가냐면 너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눈에 보기 좋은 땅인 소돔으로 가게 돼요. 소돔으로 가게 돼요. 근데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소돔에서 일어난 전쟁에 롯이 휘말려서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의 왕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롯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다 빼앗기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바로 자신의 종 몇 명을 데려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나라와 군대와 전쟁을 치루어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4개 나라 군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데리고 오게 돼요. 이야기 드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군인이 아닌 종들을 거느리고 4개 나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4개 나라의 군대와 318명의 종들은 비교 자체가 우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서 자라고 훈련되었다고 했는데 종 318명과 4개 나라 군대와 비교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는 명랑해전보다 더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승리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위대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
이스하크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1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15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멘. 거기까지. 이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 말은 앞에 있었던 내용, 전쟁의 승리 후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승리 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하울링이 너무 심해요.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환상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환상은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람에게 찾아가실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실 때 환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혜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혜윤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위급한 상황. 혜윤이한테 너무 위급한 상황이 있어.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가신다고요? 환상 가운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대략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가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의 기쁨에 빠져있지 못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후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좀 뛸게요. 작아지니까 목이 힘드네요. 왜 아브라함이 역사에 남을 만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딱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기간 되면 부모님과 내기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시험 잘 보면 뭐 핸드폰 바꿔주세요, 용돈 올려주세요. 요즘에 뭐 많이 다 쓰고 다니죠? 무선 이어폰 사주세요 라고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해? 너무 시험을 잘 봐서 의미가 없어? 그럼 그런 거 안 하세요? 창규야, 그런 거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래요? 아, 네, 저는 그랬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과 성적 이야기할 때 이전에 내 성적이, 요즘 평균 나오죠, 그렇죠? 평균 나오죠. 내 평균 성적이 70점이었어. 70점이었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내기를 했을 때 몇 점 올리겠다고 이야기하세요? 90점, 95점 맞을 테니까 용돈 올려주세요 그럴까요? 몇 점 이야기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내 평균이 70이어서 그럼 몇 점 이야기해야 돼? 똑똑해요. 저기 엘리트가 있습니다. 75점. 제가 써놨어요. 75점이야. 현실적으로 75점 이야기야. 내가 뭐 핸드폰도 바꾸고 용돈도 올릴 수 있고 이어폰도 살 수 있어요. 좀 자존심 있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80점. 80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잖아요. 근데 80점 못 받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현실이에요. 제 현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좀 잘 봐서. 다음 우리 기말고사 나오면 성적표를 좀 교회 보내세요. 그 성적. 여러분의 태어난 태도가 저를 너무 어이없게 합니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만 해봅시다. 상상만. 여러분들 공부 다 잘하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 생각해 보세요. 내 성적이 70점인데 부모님과 약속을 80점하고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꿈뻑꿈뻑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봤던 점수라 표정에 변화가 없네. 그 100점, 제가 70점 맞다가 엄마랑 큰 소리 쳐서 80점 맞고 80점 맞아올게, 나 용돈 올려주세요 얘기하고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아씨 어떻게 하지? 시험 보면 알아요. 망했다. 이번엔 70점도 어렵겠다 했는데 성적이 몇 점 나왔어? 100점 나왔어. 그럼 무슨 생각해요? 와, 드디어 내가 노력한 대로 성적이 나왔구나. 나는 원래 공부를 잘했는데 머리가 좋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이런 일을 당해본 적 있어요. 100점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100점 받았으면, 만약에 100점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 뭐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공부 잘하는 혜윤이랑 내 거랑 답안지가 바뀐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나는 나를 알아요. 우리 자신은요, 나를 알아요. 내가 100점 맞을 실력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느 정도인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네 개 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네 개 나라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제 그 네 개 나라, 네 사람이 아니라 네 개 나라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의 마음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네 편이다.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네 개 나라의 군대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가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소돔 땅에 죄가 만연한데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천사들은 그 소돔 땅으로 향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맞아. 그래. 롯이야, 롯. 롯이 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전쟁에 나갔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급하니까 바로 또 롯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소돔 땅 심판하신다. 피해라. 라고 14장의 아브라함이었다면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3절 보세요. 18장 23절 보세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급해요. 1분 1초가 급하다고 하죠. 정말 급한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써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차차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만큼, 그의 이름이 바뀐 것만큼 그의 믿음도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니까 바로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들 데리고 바로 가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어떤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를 거두었지만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고된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5장 1절 가봅시다. 15장 1절로. 두려움에 짓눌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급히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도 아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뭘 잘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막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돌아보면 그래요. 잘해도 걱정하고 못해도 걱정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실패하고 항상 좌절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고 나오잖아요. 막 TV 보면 더 노력해라, 더 열정을 가져라, 앞으로 내가 이룰 것을 이루면서 상상하면서 전진해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잠시 낭망하고 좌절하면은 더 열심을 가지라고 해요. 더 멋진 말로 더 멋진 상황을 만들어서 앞에 일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노력해봤어요.
죽기 살기로 뭔가 노력해봤습니다. 죽기 살기로 운동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저를 짓밟아버려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또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운동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버릇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사람들은 그 꿈을 비웃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열정을 가지라 이야기하면, 열정을 가지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비웃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비아냥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려움에 그냥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환상 중에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코로나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았어요. 목사인데 뭔 두려움에 빠질까? 미안한데 그 두려움은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어요. 하나님 영상 예배드리는데 괜찮아요? 우리 애들? 교회도 못 나오는데 우리 애들 괜찮을까요? 겨울 수련회도 못했고 여름 수련회도 못할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괜찮을까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예배가 회복됐어요. 근데 정말 늦잠 자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오지 못하게 해서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교회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고등부를 보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좌절했습니다. 그 마음이 매주 커져갔어요. 그 마음이 매주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오랜만에 나온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믿음 안녕하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정말 상황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왔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야, 너 믿음 떨어지지 않고 잘 지냈니? 라고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일 때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 좌절에 빠져있던 저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그리고 여러분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배를 통해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에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찾아오세요. 기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광고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개 나라의 보복을 두려야 하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보상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십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환상보다 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성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이 시간이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간절히 소망해 보세요.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짓눌리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그래서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재밌진 않은데 봐야 되는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하고 마치자. 아직 안 됐다네. 저번 주에 저번 주 퀴즈, 온라인 퀴즈 상품 다 받았지? 나 상품 못 받았다는 사람 못 받았어? 한 명 못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어? 다 받았어? 내가 먹었나 보다. 줄게. 자, 또 이제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 주보에 봐봐 얘들아, 광고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야 되지? 채연아? 오랜만에 봐서 내가 지금 쳐다보는 거야. 수련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 자, 오프라인 퀴즈 대회. 자, 엄청난 상품이 걸려 있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응? 뭘 쳐다봐, 빨리 대답을 해. 얘들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지? 그냥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수련회가 복받게 해주세요. 뭐 수련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뭘 기도하지? 그치. 우리 회장밖에 없어.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이 선생님도 기도를 하는데 수련회를 위해서, 수련회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정 안 되면 방학이 2주라면서 불쌍한 것들. 어이구. 그래서 방학 일주일이야? 우리 시은쌤 대학생은 벌써 방학을 했더만. 그치? 2달 반을 놀잖아. 빨리 대학 들어가라. 그래서 수련회를 할 수 있게끔, 수련회가 만약에 정 안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이런 상황이면 아마 못 하거나 아니면 잠은 못 자고 게임도 못 하고 그냥 강의만 듣는 뭐 이런 수련회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정말 마스크 좀 벗고 신나게 찬양도 하고 뛰어노는 그런 수련회를 정말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교회 입양 버스가 기관은 모두 곧 출발할 폐쇄 것 조치를 같아서. 당했습니다. 아니, 집에 뭔 얘기인지 알지? 자,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자. 자, 주기도문만 하고 빨리 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